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
신실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지 석 달이 되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와 큐티를 소홀히 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가꾸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 땅의 주인 행세한 저희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에 감염된 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있지만 중국과 한국이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 목사입니다. 벌써 4월의 중순 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하이의 학교가 문을 열고 등교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온라인 수업하느라 여러분 모두 다들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학교도 교회도 곧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 수업도 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수 댓글 2명을 뽑아서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명 모두에게는 외식 상품권으로 증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수 댓글을 뽑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을 도대체 뽑아야 하나. 그러다가 그래도 길게 정성껏 쓴 사람을 좀 뽑아보자 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1명 그리고 선생님 1분을 뽑혔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수 댓글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1학년 3반의 오은빈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오은빈 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서 얼른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꼭 다 같이 곧 중등부 예배당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두 화이팅! 네, 우리 오은빈 학생이 쓴 댓글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선생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미선 선생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미선 선생님이 매주마다 장문의 댓글로 묵상 영상을 마치 리뷰하듯이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이미선 선생님이 적으신 이 댓글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보면은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꼭 댓글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 모두 다 축하합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은 아래 나타나는 목사님의 위챗으로 연락을 주셔서 소통 후 외식 상품권을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된 선생님은 그 반에서 1명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그리고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네요.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번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 마지막 10절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선대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회복시키다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시키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큰 상처를 한번 입어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릴 적에 이 복숭아뼈, 발의 복숭아뼈 쪽에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 때인데
이 발의 복숭아뼈 쪽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깁스를 하면요, 뭐 한두 달, 길으면 한 3달 정도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으면 뼈가 제자리로 붙고 회복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중간중간 검사를 받는데 뼈가 제대로 붙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뼈가 붙어서 자라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뼈가 점점 자라나는 부분이 어디냐? 성장판 부분이어가지고 아마도 계속 이대로 만약에 자라나게 되면은 평생 한쪽 다리가 자라나지 않아서 절개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너무나 무섭고 눈물까지 정말 펑펑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뼈가 잘 붙고 문제가 없이 잘 회복되었는데요. 만약에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야 됐을 겁니다. 회복시키시다. 정말로 심하게 다치거나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큰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가야 되고 약을 먹고 때로는 수술도 받아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영적으로 심하게 상처를 입고 심지어 썩어서 골마가기까지 하는데도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또 지속되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 봐도요,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눴다면요, 오늘부터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성경책입니다. 바로 에스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살던 시대 배경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불순종하다가 결국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당시 강대한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의 고향이 불질러진 채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 극심한 노역을 치르게 됩니다. 완전한 멸망인 거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선지자 에스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멸망하기 전과 멸망한 후에 이 두 가지 삶을 모두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시대적으로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간 거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 나이 18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딩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귀족과 왕자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 이때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귀족들과 왕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은 평온한 듯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이대로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가면 에스겔은 나이가 30세가 되면은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평온하게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자기 인생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꿈이었죠. 그런데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꿈이 사라진 겁니다. 18살 때 나라가 위기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좀만 더 있으면은 제사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성전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무너진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겁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약 10,000명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 5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얽매고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을 쳐부숴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노역을 하기 위해 모인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을 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의 주제는요, 심판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중 회복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어떤 마음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인 겁니다. 우리 25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향해 말씀하시기를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혹시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끝은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옛날에 어떤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물 싫어. 물에 따르기도 싫고 물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 아니, 내가 왜 물의 지배를 받아야 해? 나는 오늘부터 물을 떠나서 저기 공기 좋고 높은 산으로 갈 거다.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고 산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싶다는 건요, 물의 지배를 받기 싫다는 건요,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멍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러한 사람은 이 물고기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회복입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은요, 바로 너무나 잘 들어본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합니다. 네, 주께서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자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그 말씀대로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더니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소망 없는 멸망한 나라의 한 사람, 그 에스겔에게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내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 바벨론 포로에서 언젠가 해방될 거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불가능을 가능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죽음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고요. 불가능이 가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잠잠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봉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첨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